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시나요? 네, 지금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645장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45장 중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이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면 어떤 찬송가가 있을까요? 다들 생각하는 찬송가가 다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함께 나눴던 199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199장 찬송가는 이 19세기 감리교 목사였던 이 윌리엄스가 작사를 했습니다.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성경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깊이 묵상을 하다가 자신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어렸을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 성경을 자주 읽어주셨고 자신이 답답하고 짜증날 때면 자신을 그 어머니가 무릎 위에 앉히고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그 윌리엄스 목사님을 살렸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입은 목사님을 통해서 지어진 이 찬송가를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또 심어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부모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담의 장성한 자녀들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승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매 7년 끝에 곧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모였을 때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매년 지켜지는 초막절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참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7년 끝 면제년의 초막절을 지키는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12절 전반전을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대상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남녀, 어린이, 거류하는 그 타국인들까지 온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다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가나안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13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 미래의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안타까운 예언도 함께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따라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18절에서도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들끓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나를 떠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와 여호수아의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호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끓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가 떠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음 세대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들, 제 한 몸 희생해서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도요.
영적인 것을 먹이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면 세상에선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처참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실패자로 몰아갈 길로만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투자하시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로 몰고 가십니까? 만약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세대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천국에 올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올 때가 돼서 마중 나갔는데 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CPR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심폐소생들은 언제 합니까? 이 심정지, 이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그 혈액을 보내주는 작업을 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 급성 심정지로 3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이 4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CPR, 심폐소생술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CPR입니다. 급성 심정지로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영적인 CPR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성도님들의 영적인 CPR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믿음으로 존경할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경건한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영적인 CPR을 해주는 어른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찬송가를 지으신 윌리엄스 목사님과 같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 믿음의 대물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